찬송가 143장 부르심으로 4월 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웬 위아린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이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마르도다 누르러도 그늘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에도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신명기 32장의 말씀 교독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이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을 속히 오리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임히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모세 유언이 이 32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 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우주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스피커를 통해 나가듯이 하늘과 땅을 스피커로 삼으시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오늘의 이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2절과 3절 시작. 내 번호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 것을 깃발을 높이 들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교훈이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우중이 오기 어려웠지만 모든 농부들의 마음, 산천초목의 마음들은 얼마나 즐거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즐거운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모든 불들이 다 꺼지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같이 내리고 이른 비같이 내리고 늦은 비같이 내려서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가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때때로 그것이 완전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이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그건 마치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떤 경우나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이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40년을 이발했다 그래요. 근데 교회 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아이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아이가 아파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아이는 죄악 세상에 때묻지 않게 하시고 일찍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 때문에 교회 간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아이 때문에 교회 갔지만
그 아이가 살기는커녕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어차피 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인데 하나님이 때묻지 않은 영혼으로 그를 데려가셨으니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른 길이시다.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을 때 3개월 만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 40년을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기만 했나요? 모진 고생 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백성들을 쉽게 갔으면 아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 고생하며 갔지만 고생한 간 길이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셨다. 2000년 500년 동안 나라 없이 성전 없이 말도 잊어버린 채 살았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 뼈에 새기고 온몸에 새기고,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삶의 은혜가 있었기에 돌아 고생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살게 되신 것,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얘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벽을 깨워가는 일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룰루랄라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한 일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때로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단하게 살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5절과 6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가는 일들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 같이 7절에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 신명기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모두 18번이나 나오는데 역사를 잘 보존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날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는 것은 옛날을 기억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일들을 똑같은 일로 반복하고 실수합니다.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들을 생각하라. 나무마다 마디가 있듯이, 나무마다 나무 결이 있듯이, 나이테가 있듯이 세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그 시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져요.
118년 전에 개화기 시대의 선교사들, 그때는 개화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사람이 다가 사람이 아니었던 시절 속에 교회를 통하여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한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화기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필요했어요. 일정 시대는 독립이 중요했죠. 독립이 가치였어요. 전쟁 후에는 이념이 중요했고, 경제개발 시대에는 가난을 극복하는 게 중요했고, 경제가 성장한 다음에는 민주화가 중요했고, 민주화가 지나간 다음에는 사회복지가 중요했어요. 지금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민주화, 사회복지, 경제개발, 이념, 지금은 뭐가 중요할까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출산율이 0.8%도 안 돼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초등학교만 가보더라도 몇천 명 단위 학교가 지금 학생이 없어요. 왜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없는가 물을 게 없이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러해요. 시대마다 필요한 것들, 시대마다 중요한 가치가 달랐어요. 우리가 시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옛날 민주화 시대나 옛날 시대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지금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교회가,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다음 세대도 여전히 속회 공동체로 모이고, 다음 세대도 여전히 교회 학교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가? 연희교회를 쭉 한번 돌이켜보게 되어졌어요. 연희교회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고 또 태어나고 성장하고 노인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이 있듯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한 태어난 일생과 같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성숙한 때가 있고 소멸하는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지나간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교회가 부흥했던 지역도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소멸되어졌어요. 중동의 지방들이 그러하고 유럽의 지방이 그러하고 미국이 그러하고 한국인들 다른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이끌지 아니하면 생명은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변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왜? 우리들의 시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1905년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유아기를 지났어요. 어느 때까지가 교회 유아기일까? 1938년 교회가 기와집 예배당을 칠 때까지가 교회가 유아기를 지냈다. 그리고 1238년부터 1949년 해방을 되어지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독립적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까지 돌보던 교회가 1949년까지였어요. 1949년 유학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비로소 소년기를 들어가는, 단독으로 담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어가면서 우리 황영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청년기를 들어가서 이 근방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도 그때 청년 때 예수 믿은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 연로한 자로 교회 의르로 남아있을 거죠. 50년대, 60년대. 그때까지가 청년기를 어느 때까지 지냈는가 생각을 해보면 박순종 목사님, 황영호, 신원희 목사님까지 그때까지가 청년의 시절을 교회가 보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백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1269년에 오셨는데 바로 그때부터 중요한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는 파송지였기 때문에
길어야 3년, 짧으면 2년, 또 짧으면 1년, 그때마다 교역자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교회 역사를 이어가다가 1269년, 70년이 들어오면서 파송제가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 계속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제도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장기 목회가 시작이 돼요. 그것이 백남준 목사님, 그 다음에 누가 오셨나, 최영문 목사님, 박선서 목사님, 권영국 목사님, 그 시대가 20-30년 그렇게 지나게 되어지고, 지금 시대를 어디로 해야 될까? 구자선 목사님 시대를 장년기로 해야 될지 아니면 청장년기의 마지막 시대로 보아야 될는지, 신원희 목사님 때까지를 청년 시대로 보고, 그리고 백남준 목사님 이젠 장기 목회가 가능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백남준 목사님이 6년이 계셨는가, 그 다음에 10년 이렇게 목회를 쭉 해나가시는 그 시대를 교회가 청장년 세대로, 뭐 장년 시대의 초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장년 시대 마지막으로 구재선 목사님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혼란기를 겪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2040년까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새로운 세대가 되어졌으니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때 그것이 청년 세대를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노년 세대를 살아가야 될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시대적으로 나라와 민족 개인은 다 나름대로의 역할과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치 고린도 교회 여러 지체들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던 것처럼 맡은 사명 안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과 1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신다고 하는,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가신다고 하는, 오히려 내가 지킨다고 할 때 지킨다는 사람이 결국은 그 역사를 깨트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겨주는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므로 지나간 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은 지나간 날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는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내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 내일의 끝자락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 내일의 끝자락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여전히 우리는 실수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삶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그 끝자락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묻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인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자녀도 붙들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옵시고 내리시고 내려오사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